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이사야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렇게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같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두 종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건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한 사람은 안일한 여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염려가 없는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이 안일한 여인들에게, 염려 없는 여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안일한 여인은요, 무엇이든지 쉽게 생각합니다.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유, 뭐든지 잘 되면 좋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사 안일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일한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귀찮아요. 변화도 귀찮고 도전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날 좀 터치하지 말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날 건드리지 마, 이런 겁니다. 이거를 목사님도 날 건드리지 말고요, 하나님도 좀 나도 그냥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안일한 여인들이었어요.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존 레비슨이라는 성령님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이 존 레비슨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 저는 변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치는데 목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바꾸고 싶은 열망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세요. 이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놔두세요. 이게 자기의 간절한 기도래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런 그가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은 폭우입니다. 우리는 스며들고 흠뻑 젖으며
장기입니다. 우리를 안에서부터 밖으로, 밖에서부터 안으로 바꾸시려는 당신의 갈망의 포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갈망의 포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달라지기를 성령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변하고 싶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니까 제발 이대로 있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잖아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진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우,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갈래요. 이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17살의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꿈을 꾸잖아요. 볕단이 절을 꿈을 꾸잖아요. 꿈 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 꿈만 자랑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가정에, 감옥에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달라져 있는, 변화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해요. 변화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아니란 여인들은요, 노터치, 나 건드리지 마요. 난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도 신경 끄고 전도사님도 신경 끄고 하나님도 신경 끄세요. 아니요.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요, 염려 없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염려 없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끔 주변에 염려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이 알아서 공부를 잘해, 남편이 그냥 열심히 돈을 벌어와, 자기는 할 것이 없으니까 쇼핑 다니고 헬스 다니고 골프 다니고 여행 다녀요.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우리들이 봤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저는 가끔 이게 이제 제 주관적인 시선에서 보니까 그렇지만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 약국에 있는 선생님들 보면 한 서너 평 남짓 그 공간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약국에서 약사도 그렇고. 그러면서 돈은 많이 벌지는 모르지만 맨날 거기 앉아 있으니까 아내랑 얘기하면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쓸 데도 없고 쓸 시간도 없을 것 같다. 물론 다 쓸 때는 있겠죠. 근데 다 그런 부인들이 다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즐기든지. 여튼간에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진 게 많아서,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나는 권세가 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염려 없는 여인들이었어요. 가진 게 많으니까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살아요. 준비하며 살아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대요. 머리를 씁니다. 좋아.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눠요. 그래서 오른쪽을 치면 왼쪽을 가지고 도망칠 생각을 해요. 이게 첫 번째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안을 세워요. 그래서 에서에게 줄 뇌물을 줄입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소 한 마리에 500만 잡아도요, 이거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소만 해도 2억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탈하니까 황소까지 하면 3억에 한 10억 정도를 에서한테 뇌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주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탁 나눠가지고 줍니다. 머리를 엄청 굴려요, 야곱이. 그런데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했던 게 뭡니까? 야, 이거는 내 머리 아무리 쥐어짜 안 해도 안 되구나. 염려가 사라지지 않구나. 그래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요 머리 써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릎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염려 없는 여인들은요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진 게 많아요.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의지할 것 많다니까 통장에 돈이 많든지 보험이 많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야곱이 얘기했듯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왜 그래요? 재물이 많으니까 욕심이 있겠죠. 또 하나, 그걸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해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도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성경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잡은 고기도 있고요 그물도 있고요 아버지도 있는데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내 자식을 의지했고 부모를 의지했고 내 가진 걸 의지했으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여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1년 뒤에 니네들 크게 당황할 거야. 1년 뒤에는 니네들이 엄청 당황할 거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성경 봅시다. 이사야 3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아멘. 1년 뒤에는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포도 수확이 없대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거 믿고 염려하지 않았는데 글쎄 개주가 돈을 들고 튀어버린 거예요. 자기 목 딱 이번 달에 떨어질 건데 그때 튀어버린 거죠. 얼마나 열받을 일입니까? 요즘 뭐 전세 사기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했는데 그렇게 튀어버리고. 그러니 이게 미칠 노릇이죠. 미칠 노릇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아멘.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왜 가슴을 칩니까? 이게 춤을 춰야죠. 그러나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에서 수확이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었는데 가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보면 수확기가 되잖아요. 논에서 이제 벼가 다 익을 쯤 되는데 태풍이 한번 불잖아요. 그럼 벼가 다 엎쳐버립니다. 그리고 물에 또 잠겨버려요. 아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싹이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빨리 이제 콤바인이 들어가 가지고 베야 되는데 땅이 질퍽거리니까 콤바인도 못 들어가고요. 배가 엎쳐져 있는데도 어찌할 도리를 없어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왕왕 있어. 아니 배 그다음에 사과 농사 지어도 어느 때는 잘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이게 사람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밭에서 수확을 기대했는데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라는 말은 너희 그 고운 옷, 즐거운 옷 그것을 벗어버리고 슬픔의 옷, 배옷을 입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더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급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월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아멘. 사람 사는 동네가 온통 황폐해지고 폐허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뭐 남의 나라 얘기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일들, 저 가자 지구의 이스라엘과 다투는 일들, 또 이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있는 먼 나라 얘기니까 그렇지만요,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이거는 말도 못해. 말도 못해.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나라 가운데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전쟁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속히 중단되고 다시 나라들이 안정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전쟁이 나서 모든 게 피폐해져 버리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들짐승만 거하는 그런 것이 된대요. 1년 있다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왜 이런 고난을 예고하셨을까? 왜 이런 징계를 예고하셨을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대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아멘일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니네들이 겪고 있는 건 재앙 아니다. 무슨 재앙이 아니에요. 지금 재앙이죠. 징계죠. 미래가 없죠. 희망이 없죠. 그런데 이 일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관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지금 세운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더라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나 왜 이사야나 이런 고난과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너 혼 좀 나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된 목적입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됩니다. 고난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주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는 게 싫지만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깨워 놓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추구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꿈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여기 15절에 나와요. 결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결론은 뭐냐?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들이 모여서요 숲을 이룹니다. 살림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 지금 광야를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미국 댈러스 신학교에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어요. 구약 신약이 있는데 신약을 가르치는 데니엘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약 박사잖아요. 교수잖아요. 학생들에게 신약에 대해서 설명하니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비유의 뜻이 뭐다고 다 가르쳐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고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학생들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8살 먹은 아들이 암에 걸립니다. 그 순간에 이 데니엘 월리스가 완전히 그 아들이 8살 먹은 아들이 암에 걸린 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들의 암 사건을 통해 나는 성경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필요했다. 연구 대상이 아니라 나의 친구요 안내자이자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했다. 나는 거룩하신 분을 실존적으로 경험해야 했다.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 나는 성경이 해답이 아님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걸 오해 없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에게는 성경이 해답이 안 됐대요. 왜냐? 성경은 유익했다. 나한테 권위도 줬다. 그런데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성경은 위로가 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경을 학문으로 연구했지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래 그 성경에 있는 얘기로만 끝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겪어보니까요 성경 읽기와 해석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성경을 읽고 이걸 해석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비인격화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성경의 그 해석 중에 중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지론이 뭐냐면 이적과 기적과 능력은, 은사는 사도시대를 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서도요, 교수들 중에서도요, 기적은 이 성경에만 있지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것은 지금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중지론이에요. 이걸 믿었던 사람이 이 데니엘 월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암에 더 크니 걸리고 보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믿었던 것이 완전히 허당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찾는 거라곤 내 마음과 복음주의 전통에서 질식당하신 성령이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아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요, 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만지셨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내가 염려 없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멀어진 것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살림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